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됨을 저희들 수없이 읽어왔었지만 저희의 삶은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삶의 속박, 영적인 속박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끊어지고 또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에 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한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지금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시냐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그 마음을 주시고 또한 마귀에게 억압된 자 죄에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성령을 떠나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속박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속박으로 보자면 질병이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같은 경우, 또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혼적인 속박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그 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 미워하지 않아야지, 용서해야지 했다가도 가만 그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좌절을 한다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하는데도 생각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순간순간 좌절이 되면서 지금 몇 년이나 됐는데 과연 내가 될 것인가,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느 세월에 그게 될까, 안 될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독이 심합니까? 스마트폰 중독, 또한 알코올 중독, 또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마약 중독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죠. 근데 이것이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잘 안 끊어지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면은 젊은 애들이나 그럴 것 같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에 그 밑에 이렇게 푸른색, 초록색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어쩔 때는 또 빨간색 한 줄로 쭉 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아래 보고 있는 분들 그 건너가라고. 저는 왜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횡단보도에 그게 생겼지? 그랬는데 스마트폰을 하도 열심히 보시니까 잘 건너가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누가 그래요. 저 그 진짜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는 이제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내 몸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심해요. 나 오늘부터는 절대 스마트폰 안 봐야지.
보다 보면은 스마트폰 딱 열면은 내가 평소에 조금 봤던 것들이 그게 이렇게 좀 그런 비슷한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관심이 있어갖고 어머 또 오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지? 이렇게 관심이 있어지잖아요. 근데 안 봐야지 하면서도 봐진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걸 보면은 뭔가에 종이 됐구나. 종이 돼서 내가 내 의지는 있지만 내 몸이 따라주질 않는구나. 내가 이런 속박에 묶여 있구나.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자기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속박되어 있는 거고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속박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보다는 영적인 게 더 상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마귀들이 그 영적인 세력에 붙들려 가지고 이걸 자유케 되지 못하고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박들이 뿌리를 보면은 결국에 영적인 것인데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요 결국 혼과 육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 혼과 육이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마귀의 그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건강하게 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이 인간의 영보다 더 강한 세력, 마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계시면은 그 안에는 속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은 참으로 내 제자인데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딱 믿고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그 기존의 어떤 편견이나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붙잡고 있는 그 영을 딱 깨뜨려서 쫓아내버리시면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를 빼앗겼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봐야지. 이 시간에 내가 성경 봐야지. 이 시간만 합쳐도 하루에 얼마인데. 그래서 안 봐야지 하면서도 내가 자주 봤던 그게 흥미를 가졌었던 그 부분이 딱 나오면 알게 모르게 5분 10분 또 봐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그걸 보면서도 내가 자유를 지금 빼앗겼다. 내 스스로가 더 건설적이고 더 영적인 부분에다가 내가 이 시간을 쏟기로 했는데 내가 그걸 빼앗겼구나. 그 순간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거기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종이 되어 있지만 거기로부터 내가 해방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종이 되어 있는데 해방되려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크게 남한테 끼치지 않는 이상은 종이 된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야겠다 그 생각을 미처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로마서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구원은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구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의 소속이 확 바뀌는 것, 전격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내가 빼앗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속박 속에서 말하자면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빼앗긴 자유를 성령께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 안 해야지. 나 기도하면서 절대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기도는 하지만 50% 기도하고 50%는 또 한쪽으로 걱정하잖아요. 입술로는 방언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또 걱정하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해방이 있어야지 혼에서도 해방이 있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해방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속박이 어둠의 세력에 속박이 돼 있는데 어찌 내 마음 안에 미움이나 중독이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이 꽉 붙들려 있는데 내 의지를 다른 존재가 꽉 붙들고 있는데 어찌 내 의지대로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한지를 알면서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가 뭔가에 말하자면 종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뭔가에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또한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칫하면은 자신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점점 영적으로 그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이 시간에 반드시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속박하는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영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또한 육적인 자유함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해방이 돼야지 혼, 육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광야 같은 우리 삶을 해갈시키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내가 말하자면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걸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아멘. 이거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구약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복을 내리겠다는 거, 우리 신약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 9,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저 말은 이사야가 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이 되고 불안하고 낭망이 될 때는 언제 그러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예언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 함께 읽으시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읽으시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이 우리 육신 살과 뼈를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육을 지금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여러분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성령께서 예수를 말하자면 살리신 분,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충만하게 계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병마나 우리 환경의 어떠한 묶임들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를 정확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어느 정도 임재하실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이제는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묶여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죄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풀어주신 그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지금 자유로움을, 그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도 묶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우리가 사소한 죄들은 범하죠. 그걸 가지고 너무 정죄를 하거나 자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이렇게 멀어지지 말고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또한 살리실 거라는 것, 해방하실 거라는 걸, 그걸 믿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자유함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그 범죄하는 것을 보고 우리 보고 묶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믿는 자라면서도 왜 저래, 참 저분 은혜가 안 된다 이러면서 꼭 우리 교회에서는 저분이 꼭 말썽을 일으킨다고, 저분 때문에 시끄러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넉넉하게 누린다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설사 보기에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질시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노엽게 생각하나 그걸 비판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유한 자라면 그 죄마저도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삶이 태다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데 왜 내가 내 자녀들을 말하자면 달달달 볶으면서 묶어놓겠습니까? 내 안에서 정말 모든 걸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는데 어찌 내 배우자에게 말하자면 이만큼 높은 목표물을 정해놓고 누구는 내 남편 누구는 1년에 연봉이 얼마라는데 당신은 지금 몇 년 동안 다니고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 볶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유로운 자라면 왜 내가 자유로워졌는데 왜 다른 사람을 묶어놓냐는 거죠. 내가 자유로워졌다면 내가 직장에서 내 아랫사람들에게 절대 함부로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진정으로 자유를 느낀 자라면 그들도 자유롭게 네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네가 품고 사랑을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는요. 옛날에는 내 소망이 뭐였냐면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을 알고 보니 이제는 옛날에 내가 육적으로 붙들었던 자잘한 그런 꿈들은 이제는 붙들지 않는 자가 됐어요. 아이 그거 정말 잠깐 유한한 것이구나. 잠시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떠한 나를 잠깐 즐겁게 해주는 성취감만을 느껴주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구나.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잘한 것들이 그렇게 나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이나 욕망으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그리고는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자유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꿈을 가졌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어요. 그걸 키웠고 그걸 성취를 하려고 했거든요. 성취할 때까지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항상 초조하고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그거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을 내가 갖게 되자 진짜 본질적인 그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책임감과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됐어요. 그 사역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커졌어요. 그 의미가 내 안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실 또한 크고 영원한 것이고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작아졌다는 것이에요. 나의 잘 자란 욕망이나 꿈들이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작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야 된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고 나는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되고 안 되고 뭘 성취했고 안 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만큼 그만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분께 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두 분 오셨었죠. 우리 그 여자분 원미영 선교사님께서 아유 나 정말 간증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체험한 게 많아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이 이렇게 그분 삶을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존경스럽다 하는 게 그분이 이제 호주로 가신 지가 한 15년 좀 넘었어요. 근데 가시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이제 한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부가 둘 다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15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이 원미영 선교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주로 가라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몇 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기로 딱 결정을 한 거예요. 호주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시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호주 치과의사 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호주 그 영어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분 먼저 가셨어요. 가도 누가 차를 가지고 나올 사람도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놨다고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인터넷으로 집을 예약을 했겠죠. 거기 가서 잠시 머물러야 되니까 그 집을 집 살고 계신 분이 이 원명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11월 1일부터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 집을 비워줄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편이 못 되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가 그날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살면서 거기에 며칠 좀 더 머무르자 하면서 이 선교사님 일을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일을 다 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제대로 그때 못 나가신 분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일이 틀어질 리가 없는데 이렇게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원명 선교사님한테 당신 일이 다 끝나야만이 내가 갈 수 있나 보다고 그러더니 일이 딱 다 끝나니까 그분 집이 딱 해결이 되고 바로 가시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도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주일날만 우리 교회 예배 참석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부모님도 찾아가 보고 그러려는데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우리 말하자면 신학을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을 우리 교회 부근에다가 정해놓고 내 일을 다 보시고 이렇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저분이 정말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운 분이다. 여기서 호주가 어디예요? 여기서 다 병원도 안정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거기를 그냥 다 후를 털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바로바로 들어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들 각자가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몇 살까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그 원대한 비전 그 영원한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께 그냥 무조건 올인하고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가지고 이걸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도 결코 낮아지거나 비천해지거나 궁핍해지지 않고 부끄러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돼서 다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찬들이 무슨 도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알 이유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절절대면서 벌벌 떨고 저렇게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예수가 답인가 하는 그 답을 우리가 내지 못한다면 왜 구원인가? 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왜 꼭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에게 절대로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영악해요 사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인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가 지금 우리 이곳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신앙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만큼 자유로운 그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자유라고 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를 즐깁니다. 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크게 살인한다거나 남의 거 돈을 떼어먹는다 이거 아니면 별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진짜 본질적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
진리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 대체물을 가지고 대신 추구를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기 행각이 많이 일어나고 어린애 가지고도 성폭행하고 또한 살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성폭행이나 살인이나 뭐 남을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각기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한 개인한테 우리는 다 몰아세울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악해? 어떻게 연쇄살인을 해? 그렇게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 책임들이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자지구에 병원이 공습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500명 이상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공방을 하잖아요. 또한 그곳에 물과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식으로 그 똑같이 거기다 공습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어떠한 누군가가 연약해가지고 범죄를 했다 할지 이걸 우리가 정죄를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안에서 나부터 먼저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면 탐욕스럽지도 않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답인가? 왜 예수가 답인가? 왜 성령이 답인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답이고 예수가 답이고 성령이 답인 것입니다. 성경을 만나야만이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이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답이고 예수가 답이고 성령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온전한 답을 얻고 이제 누리는 분들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시만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으시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변모가 되고 우리가 변형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 지금 여기에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다는 그 변화는 어디에서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이 변했죠.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의 그 빛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런 변모, 영적인 변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은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이 답이다, 성령만이 답이다, 성경만이 답이다 하고 걸어가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점 차지하면서 커지게 될 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셨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그 자유함과 기쁨에 여러분들이 형상이 날로 변화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